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저희를 이제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부흥의 둘째 날로 부르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가 이제 앞으로 60년 더욱더 주님을 향해 더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새롭게 주님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위해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교회로서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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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춤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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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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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 다같이 3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다같이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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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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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다같이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춤을 추며 다같이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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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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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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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 아멘.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 같이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옆에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저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 구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이 끝나도 명 끝나도 사나운 분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도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 허락해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60주년 기념 부흥성의 둘째 날을 정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하늘의 잔치를 열고자 모였사오니 잔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두가 체험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해왔던 저희들, 이 시간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시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어 통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돌파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없으며 평생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집회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섬기는 교회가 더욱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회의 모든 일정 주님께 지켜서 돌봐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시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시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쓴뿌리 치유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 쓴뿌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호명하고 이렇게 보통 헌금하시는 분이 두 종류인데, 한 분은 감사의 내용이 있을 거고요, 한 분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거든요. 보나마나 그래요. 그럴 때에 이름을 부르고 헌금 제목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그 헌금을 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 주시지 않으면 그분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몇천 명 모인 것도 아니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잘 듣고 있다가 여러분 헌금 이름과 헌금 이렇게 제목이 봉독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 기도 제목 듣고 있다가 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한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진 목사,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중준상 장로님,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였으면 제가 그냥 아시지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원준상 장로님 아시지요. 아멘. 문인서 목사님, 동덕교회가 영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계원 집사님, 이종래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박현희 집사님, 주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주옵소서. 아멘. 도경목 우리 성도님, 평생 뒤에 아무것도 이렇게 직분을 안 쓰였으면 제가 성도님으로 읽을게요. 평생 영권, 인권, 물권, 지혜, 명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월순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이국노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안은선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이누리 성도님 아시지요? 믿음이 엄청들 좋아요. 이연수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조영순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믿음이 좋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또 믿음이 없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그냥 다 아시죠. 다 맡기고 뭐 다 아시죠. 이래서 드려시는 이렇게 안 쓰시는 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정말 또 어떤 면에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쓰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신지우, 건우, 서우 아시지요? 아멘. 신태웅, 장은혜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최민여 권사님 믿음 건강 주옵소서. 아멘. 최희이 권사님, 주여 아버지 아픈 다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멘. 최희이 권사님 어떻게 계세요? 네? 어디? 이따 기도할 때 거기 손을 딱 대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 주일 낮 시간에 신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를 강조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어느 때는 아픈데 다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사람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기도하면 낫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픈 병을 안 불러줘가지고 제가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뭔데요? 고지혈증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지혈증 손바닥에 써가지고 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고지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서 목사님 다 나왔어요. 믿음으로 실제로 난지 안 난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유기병 장로님 아시지요? 아멘. 강정희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김영님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박찬일 천국가정 성도, 경특 성도, 이금예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오금숙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경옥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노춘옥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이미영혜 성도님, 부흥성회를 통하여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이게 지금 4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분처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이 되게 앞서서 어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해도 어떤 걸 중심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셔야 되냐면은 요번 주일 목사님 주일 낮에 선포된 말씀 맞아. 요번 주일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뭐 어버이 공경하라 그런 거 했겠죠? 부모님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요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공유화하고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이제 오늘 쓴뿌리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쓴뿌리 된 설교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쯤은 이제 막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내 쓴뿌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 그리고 쓴뿌리 치유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해봐요. 예, 박윤자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박동선 장로님 하나님 장로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야, 우리 박동선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박동선 장로님 안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지?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권사님이 이름은 장로님 이름을 쓰시고 기도 제목은 이렇게 권사님 기도 제목을 쓰신 건가? 그러시구나. 예. 강정래 권사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멘. 박훈성 성도님 하나님 훈성이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장민경 성도님 하나님 민경이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박채린 어린이 채린이 변비 치료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비는 떠나갈지어다. 이현록 집사님 하나님 현록이 믿음을 만져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동행시켜 주옵소서. 아멘. 강민영 청년 하나님 민영이와 동행해 주세요. 아멘. 박윤희 집사님 하나님 윤희 큰 믿음 안에서 만져주시고 영육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이 아름 어린이 하나님 아름이 비염 알레르기 치료해 주시고 비염과 알레르기는 치료받을지어다. 건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다운 어린이 하나님 다운이의 콧막힘 고쳐주세요. 아멘. 김경순 목사님 아시지요? 아멘. 문도흥 이정자 성도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최정주 성도님 쓴 뿌리를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동옥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김오석 장로님 김향미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이규현 청년 아시지요? 아멘. 강세영 청년 아시지요? 아멘. 강미림 청년 아시지요? 아멘. 청년들이 믿음이 되게 좋으네. 예. 강재홍 장로님 아시지요? 아멘. 서강숙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남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혔던 재정은 열릴지어다. 풀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특별히 받아야 될 재정들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 저녁 피곤하실 터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옆에 사람과 그냥 보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시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장로님 제가 우아기를 벗어도 될까요? 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쓴뿌리는 나물의 어떤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리한 칼로 그어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막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독하고 마데카솔을 바르는데 여기는 뭘 바르시나? 후시딘. 바로 나오시네. 후시딘. 예, 마데카솔 또 아니면 뭐 후시딘 이런 걸 바르면 금방 이렇게 상처 난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원상복귀가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하도 의술이 발달해서 조금 약간 깊게 패인 그러한 상처일지라도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가면 아주 원상적으로 잘 우리 몸을 그렇게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는 사실은 어른이 돼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옛말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태교라고 하는 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한 거 하나 이렇게 임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결혼하시잖아요. 이제 임신하면 임신하는 그러한 그 새댁들이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 정말 임신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번 교회 올 때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잘 기도를 받고 양 그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아이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걸 보더라도 태교의 역량은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가 지금 이제 8개월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가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10명의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8번째가 자기 아빠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7명의 남자가 지나갈 때 아무런 태동을 느끼지 못하다가 8번째 자기의 아빠가 지나갈 때에 이 아이의 태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이런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야, 내가 너 딸이라 지우려고 그랬어. 지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몇 번 지우려고 그랬는데 안 지워졌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모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적지 않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태어나기를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생명이 모자라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가 있고 축복을 받으면서
양가 부모님,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자라나는 그러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전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관심 없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을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자존감이 약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쭉 우리가 자라가면서 많은 상처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쓴뿌리 상처가 있이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손해 세 가지가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다시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결정적인 신앙의 손해를 본다. 결론, 그러므로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지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얘기 그 말은 맞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아. 이렇게 끄떡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아니야 저 말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선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적인 동의,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손 한 뼘의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서만 받아들이시면 흔히 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죄송한데 부정적인 그런 단어가 한국교회에 회자됐던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만 커. 들은 것 많아. 귀만 커졌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이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가슴으로 이게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머리로 있다가 어느 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맞구나.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막 어느 날 막 가슴이 뜨거워져.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전혀 없으신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떡하죠? 다 이런 게 사실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사해요. 저도 요즘 좀 주책맞게 이게 감자리만 쓰면 자꾸 눈물이 나. 이게 내가 초보자도 아닌데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목자로 세워서 양들을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도 막 오고 막 시흥에서도 오고 막 경기도에서 오는데 저분들이 교회를 막 1000개 정도는 거쳐서 분명히 몇백 개는 아마 거쳐서 올 것 같던데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부족한 종을 도와 우리 장로님들 12분인데 그 목사님 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인데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종적으로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머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감사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마치 목에 이렇게 딱 걸리면 물을 마셔도 음식을 먹어도 이게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미안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어쩔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아멘 해봐요. 막 감동하여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 장로님이 되게 하고 권사님이 되게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주하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막 그냥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막 힙을 막 흔들면서 막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신앙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아무튼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아멘. 예수 믿는 게 진짜 그런 거죠. 억지로 그 완전히 율법적이죠. 그런데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러면 뭔가 자꾸 방어 기제가 나타나요. 진짜인가? 왜 사람이 이렇게 속고 사는 사람은 저 사람 나 속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를 디펜스 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방어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귀한 문 목사님이 제가 막 여기 사회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조리적으로 아멘 해봐요. 차분하게 설득형으로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데 가슴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를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가슴으로 뜨거워진 것이 손과 발이 움직여져 삼위일체로 가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쓴뿌리가 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렇게 볼게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자, 이 상처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피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이런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치유받지 않고 이렇게 쭉 자라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그 성인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막 화를 내요. 집안에서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웃으면 넘어가도 되는 건데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를 내요. 그렇게 하잖아.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요. 이상해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상처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비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느끼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뭔가 자기가 무시당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했다고 얘기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파행적으로 그런 언행을 하게 되는 걸 보아요.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지방이나 회의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크게 그렇게 뭐 아주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활 안 하셨다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뭐 특별히 무슨 뭐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손상이 없어.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계속 과격한 발언을 하는 분들을 봐요. 아니 그건 뭐 우리 장로님들 총회 가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어떤 하나의 그 상황이 전개됐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뭔가 자기에게 있어서 받았던 상처를 건드렸을 때 만약에 치약을 쫙 누르면 어떤 치약에 앞을 눌렀지 뒤에 눌렀지 딱 누르면 쫙 삐져나가는 것처럼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날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돼요. 이 상처가 말이에요. 상처를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이렇게 계속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이제 내향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받은 상처 그래. 이렇게 우울증이 내가 우울증이 계속 깊어지면 그게 자살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게 표출되면 그게 공격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하게 되면 그게 심하게 되면 그게 살인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TV에 보다가 벼랑간에 평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볼 때에 우리 주변에서 볼 때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나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막 토막살인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 의아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누르고 있으면 어느 날 용수철처럼 그것이 눌렀다가 튕겨나갈 때는 더 강력하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실은 상처라고 하는 거, 그 상처를 오래 두면 거기에 뭐가 거하게 되냐면 사탄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해요. 오늘 조금 더 제가 원고 없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에게 뭔가 붙들려 이끌려가는 거. 저건 저 사람 평상시 행동이 아니야. 요렇게 될 때는 그 벌써 이제 사탄에게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하는 동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그 히틀러가 독일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불륜을 이렇게 범하는 것을 봤어요. 그거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상처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교회는 늘 그분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아주 마음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다 눈치를 보게 되고 말할 수 없이 그런 진통을 당하다가 한두 사람에게 자꾸 떠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쓴뿌리가 나면 세 번째 결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괴롭게 하여. 이렇게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나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어제도 장례가 나서 여기 집회 마치고 제가 이제 장례 치르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반 이제 돌팔이 의사가 되죠. 보면은 가래가 끓고 혀가 말리고 눈을 이렇게 보면 동공이 풀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야.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 분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럼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임종을 하는데 이분이 딱 찬송을 부르는데 딱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좌우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멈추고 그 다음부터 나는 처음 그런 현상을 봤는데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시작하는데 그 욕이 그냥 보통 뭐 개, 뭐 니은 밑에 뭐 이런 거 아니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 욕을 그렇게 많이 모르고 군대 갔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쭉 있다가 청년 때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부산에서 병기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 해병대하고 같이 위탁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해병대 친구들은 그 당시에 제가 77년도에 군대 갔는데 이렇게 군가를 부를 때 우리 육군들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르는데 걔네들은 그 모든 그러한 군가를 전부 욕으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욕이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내가 어디 가서 이 설교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욕 좀 한번 둘이 있을 때 한번 해봐요. 못해. 근데 그 욕을 한 거보다 그러니까 막 별의별 욕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욕을 시작하는데 이 욕이 그때 군대에서 들었던 욕보다 더 센 욕으로 시작하는 거야. 한 30초 동안 막 욕을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상황을 딱 그때 접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지금 마귀 역사인 것 같다.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체감적으로 느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제 이렇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한참 찬양을 부르는데 한 4절까지 거의 부를 즈음에 다시 이분이 딱 멈추더니 다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야, 첫째 목회를 내가 잘못했구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렇게 신앙지도 저 정도밖에 안 됐으면 이건 목회를 잘못한 거로구나. 그런 자책감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 여기 집사님들에게 돈이 안 되는구나. 권사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집사님들 다 나가 계시라고 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참, 야, 몇 가지 이가 같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자책감과 더불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권사님인데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여 주여 이래도 현자를 판인데 이렇게 욕을 하는가. 이게 벼랑간에 이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도 뭐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그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웬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웬일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근데 딱 성도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 뭔가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마음 안에 뭐가 있으면 좀 풀으세요. 뭔가 마음 안에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좀 풀고 가세요. 뭔가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러는데 그분이 하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이분이 뭐가 있구나.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마음을 주님이 우리 권사님 용서했던 것처럼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 마음에 상처를 준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 듣고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때는 다급한 나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천국 갈 수 없구나.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로구나. 지옥
가는구나. 뭐 그러니까 막 목회에 대한 자책, 이 영혼에 대한 불쌍함, 안타까움 막 이런 게 막 어우러져가지고 내가 그분을 끌어안고 막 붙잡고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권사님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을 푸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한 30분 그렇게 씨름하다가 마지막 계속 제가 30분 동안 밀어붙이니까 이분이 나중에 권사님 용서할래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제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27살에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얼마나 소방맞은 여인으로서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냐면은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에게 남편 흉을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니네 아빠가 이런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혼자 그냥 가슴에 새겨둔 거예요.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내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하면은 그것도 동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이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쫓겨났을까, 이렇게 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안으로 이렇게 가다두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더 사셔도 될 나이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큰 괴로움으로 오고, 그 괴로움이 암으로 오고, 암으로 와서 마지막에 그 부분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을 아마 생각하셨든지 그의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용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셨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의 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를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면 결코 해피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학문적인 이론 단어가 아니라 행복은 상당히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게 분명한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만큼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교회를 3번 건축하고 6번 이사하고 3번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2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예요.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40억 공사를 했어요. 마이너스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땅값을,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와서 20년 동안 땅값을 다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40억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는 어떤 건축이 유행이었냐면은 건설 회사에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교회 건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성에 따라서 그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 줘줘요.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이자를 갚도록, 돈이 한 푼 없어도 교회는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던,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 교인들하고 다 그걸 합의를 했어요. 그때 안수 집사 23명이 있는데, 아이 목사님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다 직원들 통과하고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200명 모였는데 12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120명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듣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되지도 않는 건축을 저렇게 강제로 밀어붙인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이제 건축하면 어쨌든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기 싫으니까, 이건 제 입장이에요. 아까 성도들 입장은 이제 그렇고, 제 입장에 볼 때는 건축하기 돈 내기 싫으니까 돈 낼 만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아유 찌꺼기들만 남았네, 쓰레기들만 남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돈 있는 사람이, 다 낼 만한 사람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뭐 이유가 뭐 그렇게 많아요. 목회를 잘못한 거죠. 목회를 제대로 못했던 증거가 그때 이제 나오는 거지만은 그 일로 이렇게 나갔어요. 교회는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120명이 나갔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봉구차를 저희 사택하고 교회하고 한 5분 거리인데 사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없잖아요. 그 공사 현장에다가 봉구차를 놓고 봉구차에서 내가 6개월 동안 잤어요. 잠이 안 와.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나는 불면증 걸리는 사람, 그 전에는 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뭐 불면증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러고 자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불면증이 걸렸어. 잠이 안 와.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 꺼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역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데 그전에 잘 나갔는데 안 나간 거야.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안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왜 목사님 안 나와요? 목사님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뭐 교회는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막 이거 일일이 막 다 설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내가 언제 헌금하라 그랬어? 돈 없으면 기도하면 되지. 그 자리 지켜주는 것만 해도 교회 건축이지. 내가 작정해가지고 뭐 집사님 이상은 얼마씩 내세요 이러기를 했나? 그냥 기도만 해도 그것이 큰 힘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분명한데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막 그 안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위통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23군데 위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면증, 우울증, 위궤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축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와서 그 자리를 이렇게 다 채워갈 즈음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몇 년 됐어요. 나갔던 분들을 향하여 한번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나갔던 안수 집사님들 그 23명 중에서 13가정이 나갔는데 그분들하고 늘 교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여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 나가셨던 모든 집사님들 한번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송파구 가장 좋은 일식집에 제가 초대하려고 그래요. 집사님이 연락을 한번 해주셔서 그분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나갔는데 26명이 나왔어요.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전에 같은 교회 다닐 때는 오며 가며 자주 만났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고서부터는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딱 만났는데 굉장히 그 전에 친하게 지냈거든요. 뭐 족구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늘 그랬었는데 이 톰에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 쑥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식당에서 다 이렇게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가니까 앉았다가 전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세요. 이렇게 앉았어요. 분위기가 쏴 하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뭐 꺼내기조차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좀 제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저희 교회를 나가게 될 때에 사실 저는 여러분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분들 어떻게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3번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컸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한 깨달음을 줬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나간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게 될 때 너무 앞서서 내가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그 일했던 내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나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한 거 내가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얘기를 하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 여러분이 나간 게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많았어요. 내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고 내 인간적으로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이라서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지 못하고 했던 내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막 우는데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희가 그렇게 나갔지만은 정말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 이렇게 한 거 인간적으로도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정했구나. 나가서 다른 교회 장모님 되신 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 척추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심사에 있다가 얼마 전이에요. 엉금엉금 기어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더니 막 제 발을 붙잡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사과했는데도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아니 장로님 벌써 그거 다 용서하고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그 얘기를 해. 일어나 내가 뭐 안아줄게. 내가 이렇게 안아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도 진심으로 화해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도 다 용서를 구하고 다 제가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다 한 번씩 다 이렇게 안아드렸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일식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 저희 교회에 홈커밍 데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이런 날을 하루 정할 테니 그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뺐다가 다 그때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최고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공약을 해버렸어. 그리고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내가 한 사람당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의론도 없이 그냥 뭐 담임 목사로서 발표했어. 그리고 돼지를 잡고 진짜 큰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주일날 120명 중에서 60명이 왔어. 이쪽에는 새로운 성전에 새로 교회에 막 이제 한 2, 3년 와서 막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분들과 그 안에는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같이 섞여 있고 여기에 새로 나갔던 분들 60명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건축하여 이렇게 되어지고 이만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간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 가서 인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서로가 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해 봤지만은 그때 그날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가 없어. 서로가 부둥켜 안고 저는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그리고 옛날에 나갔던 분들 막 서로 막 나가니까 서로 비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끼리 서로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하루가 지나는 그날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도 몇 년 지나서도 우울증, 불면증, 위궤양으로 고생했는데 그날 밤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병을 온전히 치유하셨어. 지금은 잠 잘 자. 제 별명이 여러분 뭔지 모르죠? 네? 제 별명이 행복한 목사예요. 그 후로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내가 별명을 붙여버린 거야. 나는 행복한 목사.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이상학적 용어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의 발로가 행복이야.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하나밖에 결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누구하고도 관계를 어렵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목사님하고도 지방에서 누구하고도 가정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누구하고도 조금도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됐죠. 그때 한 가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그 쓴뿌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암으로 나타나서 그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던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았고, 내가 교인들을 미워하다가 우울증, 불면증, 내 안에 위통, 위궤양으로 고통당했던 내 과거의 삶을 경험해 보면서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가장 괴로운 게 바로 나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마치 감옥 안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내가 괴롭게 되는 이 쓴뿌리, 오늘 이 밤에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쓴뿌리를 치유받을까?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백성들아 시시로, 저 보세요. 그러니까 시시로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그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마음을 토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다 토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토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하면, 이 내적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 놓는 게 중요해요. 이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나는 뭐가 상처받은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 내가 어릴 때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 저런 상처를 받았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따가 성령의 도움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받던 어떤 상처,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붕 떠오듯이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감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의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많이 해보니까 입을 다물고 계시면 그 토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내가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것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게 말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든 것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시면 대체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힘든 거 한 두세 번만 찾아가도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또 왔네. 그 정도는 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한 상처는 다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당했던 그런 환경과 상황이 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크고 그건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편견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크듯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 사람이 받은 상처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려워서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두세 번이면 네다섯 번이면 부모라 할지라도 대여섯 번 찾아가면은 또 왔네 그래요. 저에게 또 왔네 이래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야야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거 넘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 내가 힘들어서 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니. 내가 오늘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 보여요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있으나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 걸어가면서도 많이 통곡했던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으나 그러나 내 안에 엄청난 많은 파괴적인 그런 삶이 내 안에 찾아와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내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낸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 속상했던 일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내가 걷고 있으나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헛걸음치는 것과 같은 그런 걸음의 시간들, 내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상처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크기에 따르지만 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백성들아 시시로 내 마음을 내게 토하라. 오늘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기도에 있다 할 때에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 상황이 떠오르면 하나님 그때 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 저를 치유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나 정말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는 나쁜 놈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 수 있어요. 아버지 그때 난 너무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앞에 있는 것처럼 육신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했어요. 그때 내가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그런 얘기를 토해냈어요. 하나님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목에 접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나 먹고 어디 시골로 가버릴까?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까? 그러다가도 그럴 수가 없지. 아이들도 있고 교인들도 남아있는 교인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제가 아파서 죽음 일보 직전에도 건진받은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토해놓.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말고요. 정말 탁월한 상담가 앞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상담가세요.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탁월한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오늘 이 밤 시간에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마음을 토해 놓으시면 토해 놓는 것만큼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가 치유받는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어버이 주일을 어제 보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교인들에게 들었어요. 참 이상한 거 하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잘해주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 세대의 상담을 해보면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나쁜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나쁘게 양육하려고 했던 부모가 한 사람도 없다. 부모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주었을 뿐이지 정말 나쁜 의도로 한 부모가 없다. 근데 자녀들은요,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한두 개 기억하고 뭐 부모가 뭐 잘해줬니 못해줬니 이걸 따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어제 쭉 같이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부정적인 이런 견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기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야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용서한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장로님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향하여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교인들 향하여 용서한다고 말하고 교인은 목사님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아멘 해봐요. 그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에 치유받을 수 있을까? 성경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예,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했다면, 다른 죄가 지배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주님, 내 이 쓴뿌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아멘,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 그걸 충만하게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처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감으로 여러분 쓴뿌리가 치유되면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 성도들이 얼굴이 확 밝아요. 저희는 그 석 달에 한 번씩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치유 집회를 하는데 한 석 달에 한 50명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 1대1로 붙어서 한 섬김이들이 50명 되는데 한 100여 명이 석 달에 한 번씩 치유 집회를 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4번의 강의를 하고 점심과 저녁을 먹고 소그룹 토의를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놀라워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정말 치유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은사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경험 하실 수 있어. 이번 집회 짧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치유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도 활짝 열어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체험도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쓴뿌리가 치유돼서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자유를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불을 좀 꺼줘 보시고. 네. 찬양,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상처들을 떠오르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현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여러분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있는지,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좀 그 현장으로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잘 알고 계세요.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이 마음을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세요. 나라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구나. 아들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고통당하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시겠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내가 웃고 있었으나 울고 있는 시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오늘 나를 만져주세요. 언제나 너에게 오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나를 회복하여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온 횟수만큼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냥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어느 때 또다시 폭발로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눌러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어요. 주님, 이 안에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치유하세요. 나를 회복하여 주세요. 이번 집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영적 돌파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또 감사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뽑혀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얻는 귀한 저녁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하시다가 이제 각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